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손정훈 목사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회복사역을 지금 한 5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신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회복사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뭐 회복시키거나 다른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복이 되고 제 가정에 큰 도움이 돼서 이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하고 있고요. 또 기쁨이 없는 분들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마음 정신회복공동체라고 해서요,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강박이나 여러 가지 환청이나 이런 것들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함께 한 100여 명분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사역이 그렇다 보니까 참 관심이 많고, 야, 어떻게 하면 저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어도 괜찮았었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관계의 이해와 회복 중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를 때 가족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네, 가족. 물론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은 잘 알아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창피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부끄럽다 혹은 가면 돌봄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도 있지만 위로받고 그러기도 있지만 도망가고 싶다 혹은 짐스럽다. 어떤 가족의 멤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짐스럽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 어머님이 제 아버님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35번에서 4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마다 이사 다니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따로 독립했는데도 계속 이사 다녔어요. 저도 사방으로 발령을 다니고. 참고로 저희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가 똑같이 거의 같은 교회예요. 제 온누리교회고 온세계교회고 거기서 거의 같아요. 온 세계를 품으며 사역을 저희 돌아가신 한목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본으로 보내고 홍콩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 어머님도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깨너머로 이 미용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 있고 부모님, 아버님이 지방에 내려가신 동안 서울에서 미장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학원 같은 게 그냥 없었거든요. 어깨너머로 다 배우시고 막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하시는 게. 그래서 막 사업을 잘하시고 미용실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어머님, 저희 집이 그 안에 단칸방이 있었어요. 미용실이 있고 그 뒤에 단칸방이 있었는데 항상 그 미용실을 지나야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냥 뭐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아주머니들 막 어머 그 머리 이쁘다 뭐 그러고 막 서로 얘기하면 이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가정 방문을 오신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그거 꼭 오셔야 돼요. 근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주소를 가르쳐드렸어요. 오늘 딱 와보니까 선생님이 와 계신데 글쎄 그 옆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애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반 임원이라고 같이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선생님 왜 그러셨냐고 막 화내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족, 어머니 할 때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제 어머니는 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쿠르트 장사도 하셨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앞서가는 분이셔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가족 그러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한마음 정신회복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맡은 사역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사진을 찍히는 걸 다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이혼자 행복학교를 학교를 잘 하다가 카메라 들이대면 다 도망가세요. 아, 나오고 싶지 않다고, 신문에 나오면 안 좋다고. 정신회복 공동체도 우리 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 나타내고 싶지 않다고 다 이렇게 숨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의 가족이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가족. 가족은 나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전혀 나로부터 아무런 영양분 없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기하잖아.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저 아이들도 그냥 엊그제 요만했던 애인 것 같은데 자는 거 보면 이만큼만 장다리가 되어 있어요. 언제 얘가 이렇게 됐냐, 뻥치기가 됐냐, 도대체 뭘 먹고 자랐냐. 내 고혈을 뽑아먹고 자란 거예요. 엄마 아빠의 고혈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제공한 것, 우리가 가르쳐 준 것, 우리가 먹인 것, 우리의 영적인 공급, 이 모든 것을 토양 삼아서 그 아이가 자라난 거죠. 저희도 저희 부모가 제공한 그 가족이라는 토양을 통해서 내가 자라났어요.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족의 기원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왜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을까? 남자 여자로 만들었더라도 그냥 나무에서 주렁주렁 자라서 뚝 시간 되면 뚝 떨어져서 그냥 막 걸어다니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격도 다르고 막 그렇게 한번 맞춰가려면 이렇게 힘든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엎치락뒤치락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왼수같이 살면서 꼭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가족이라는 단위를 왜 이루어야만 하냐는 거죠.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손을 재생해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결혼생활, 영원한 결혼생활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고 겪어보도록,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와 관련돼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는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성은 그 밑에 항상 복종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것이 좀 더 세월이 흘러서는 평등주의적인 남녀 평등, 여성 운동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남녀는 다 평등하다, 동등하게 다 각각의 독립된 개체다, 우리는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 가겠다 그리고 말하고 우리도 애 낳겠다,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평등주의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아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섬기는 거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리더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이에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결혼관은 이렇게 별과 같은 모양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요. 서로 간의 지위는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능상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헤드십,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남성을 세우셨고, 여성이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질서를 위해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뒤로 갈수록 사양이 고사양이 나옵니다. 뒤에는, 앞에는 처음에 4일 동안, 처음에 3일 동안은 배경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육축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이 배경에다가 이것을 만들고 점점 뒤로 갈수록 고사양이에요. 고차원의 피조물을 만들죠. 남성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더 업그레이드된 최상의 버전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의 말을 들으면 늘 복이 옵니다. 축복이 찾아와요. 그러나 헤드십은 머리는 하나로 남성을 주셨어요. 헤드십과 리더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헤드지만요, 보세요. 역사가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로마의 황제가 많은 것을 결정하지만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여자였어요. 우리도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막 결정도 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에는 제가 막 집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와요. 그럼 제 아내가 뒤로 조용히 불러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저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 하면서 저를 다 설득을 해요. 그 다음날 저는 다 가서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시켰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내가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에 제 아내의 지혜를 빌리게 돼요. 헤드십은 남성이 갖지만 리더십은 얼마든지 여성이 발휘할 수 있어요. 사사 가운데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성 리더들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여성을 사용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는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차별을 두셨는데요, 우리의 구조를 보면 이미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처음부터 달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 발톱을 보고, 부리를 보면 독수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사냥하며 살도록 만들었는지를 잘 알아요. 토끼의 뒷다리를 보면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생존하게 했는지를 다 알고요. 짐승들의 이빨이나 모든 구조들을 보면 그 생김새에 따라서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목적과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부터 딱 보았을 때, 남성은 힘을 사용하고 노동할 수 있고 사냥할 수 있고 채집할 수 있고 힘을 쓰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통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깥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여성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피부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구조들과 그리고 따뜻한 감성을 줬어요.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그런 여성을 관계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어서 남자가 아이를 키워하고 양육해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 지어받고 말 안 듣는다고 지어받고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그랬더라면 그 아이가,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가 없었겠죠. 그 구조에 맞게 하나님께서 잘 관계중심적인 또 성취지향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족이 급격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이혼자 행복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혼하는 비율이 선진국을 얼추 저희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기준 8위였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어요. 굉장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도저히 이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 그 가족들을 섬길 때마다 토요일이 되면은 이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낮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싱글맘이 되어서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오면 그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다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는 아이가 넷인데 남자들이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전 남편이. 그 네 명의 아이를 자기가 다 양육하고 수발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려 눈물로 예배드리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분들의 카카오톡 사진의 배경 사진을 보면 바닷가에 뛰노는 네 아이가 있고, 그 네 아이를, 네 명의 자녀들을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기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친 뒷모습이 딱 있으면서 그 밑에 자기의 인사말이 그거예요. 쓰는 그 대문의 그 글이, 하나님, 이 내 아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렇게 정말 써놓는데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네 명을 본래는 두 사람의 부부가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중간에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나라는 둘째예요. 나라와 민족은 둘째입니다. 여러분,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인간 사회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사단의 제일 큰 관심사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깨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
이혼율이 높아가면서 자녀들이 이제 제대로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경험하게 되고 이 집 저 집 돌려다니게 되고 그런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것에 대한 상처와 컴플렉스 때문에 온갖 다른 가짜 기쁨을 찾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가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마약이고 폭력이고 여러 가지 성적인 중독이고, 결혼해서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커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때 그 간절한 것을 찾아다녀요. 그 사랑과 그런 돌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만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내도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것을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 사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외도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뭔가 다른 것에 다른 중독에 빠져나가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요, 이 가정이 깨어져 가는 이유는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부족이에요. 배우자를 결정하고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냐면, 이제 날 좀 행복하게 해줘봐, 이런 요구예요.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 배우자를 찾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남자인 저희들도 여성성으로 갖고 있어요. 주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언젠가 저 천상에서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살 존재들이에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나갔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다 실컷 찢고 벗고 하라는 거예요. 깎이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깎이고 둥그레지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날 좀 행복하게 줘봐,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고, 투정 부리는 그런 어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됩시다라는 거예요. 당신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깎아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한 부분이 깎아져서 우리 더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결혼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날 행복하게 해줘봐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를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처음 살아보고 아냐고, 좀 살아봐야 이 사람이 장점이 뭔지도 알고 단점이 뭔지도 알고, 단점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잘라버려서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날 좀 행복하게 해줘봐, 나한테 딱 맞는 사람 골라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서로 깎여가면서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힘들건 말고 뭐 천지 깔렸는데 뭐 너 아니면 너 X, 너 한번 좀 살아볼까? 너도 아니네. 계속 차는 거예요.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그래서 내가 2분의 1인데 저 사람도 2분의 1이에요. 나는 이 빠진 동그라미 2분의 1, 저쪽도 2분의 5, 몽창 빠진 2분의 1.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만났는데 맞았어. 그럼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돼? 아니에요. 내가 온전치 못하면요, 내가 2분의 1이고 저쪽에 2분을 만나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더 힘든 거예요. 그 인간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했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함께 만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아야 돼요. 부족한 사람 만나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한 하나가 돼야 우리는 1+1, 그러면 3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만나서 비로소 대화하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단독자로 서기를 애쓸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교 문화가 우리 가족에 미친 아주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부자유친, 효를 강조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물론 아랫사람에 대한 인애도 강조하긴 해요. 그러나 이 유교에서 말하는 부자유치는 대부분은 수직적인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만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배 논리였습니다. 한 중국에서 천자가 하늘에 신 있고
그 밑에 아들인 천자가 있는데 황제가 천자예요. 천자 밑에 신하들이 있고 신하 밑에 봉군들이 쭉 이렇게 봉건 영주들이 있고 그 맨 밑에 신하에 있는 남편이 있고 그 밑에 아내가 있고 아내 밑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부자유친이라는 말로 이 효를 강조하면서 서열 문화를 강조합니다. 장유유서 역시 상하 질서예요. 그리고 남하 선호사상 때문에 이렇게 부자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을 또 반대로 강조해요. 부부는 유별남에 차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녀 차별과 남존여비 이런 상황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 여자분들. 상은 다 여자분들이 차려놓고 상을 먼저 먹질 못해요. 바깥에서 기다려요. 빨리 끝내지 뭐 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분 이 표정이 저는 정말 웃겼어요. 어휴, 그냥 뭘 잘했다고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일을 다 일만 하고 저 앞에 있는 애는 애지만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자유친 부부별은요 그냥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반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자 간에 유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자 간에는 유별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유별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와는 부부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정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했어요. 이제 독립해 나가야만 하는데 남편은 이 아들은 여전히 아빠 엄마 얘기를 들어요. 어디 가서 살까? 자녀를 며칠 낳을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직업은 뭘 가질까? 재정은 어떻게 쓸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이 부모님에게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통보해요. 이교적인 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둘 사이는 전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 둘 사이가 부부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비중 있게 참고하고 그 의견을 들고 서로 협의해야 할 대상인 것이 결코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5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이거 못지않게 유교 못지않게 우리는 효를 강조할 때 그 효에는 우리가 이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 5계명은 수직적인 1부터 4계명까지와 수평적인 6부터 10계명 사이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딱 한복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공경만 받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런 부모님이세요. 성경이 강조하는 효는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데 효도하며 섬기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분이세요. 상호 작용하는, 상호 주고받는, 오히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구별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제가 그 속담만 한번 모아보면 집안 망신 며느리가 다 시킨다. 여편네 팔자는 뒤용박 팔자다. 대가 센 여자가 팔자가 세다. 여자가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자는 재고올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 열여전 끼고 서방질한다. 하룻밤을 자도 헌각시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다. 시어머니 미워서 개 배돼지 찬다. 여편네 안이 걸린 살인 없다. 흉년의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 이 모든 것들이 남존여비 사상에 나와 있고 남아 선호 사상에 들어있고 그 모든 갈등 가운데 부부가 유별하고 부자가 유친하다는 반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저주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보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하와를 꾸짖지 않으세요. 아담을 먼저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는 책망을 받을 때 그 저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은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수고해야만 했어요. 노동해야만 했어요. 노동이 전에는 즐거움이었는데 일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월요일날 월요병이 생겼어요. 전에는 월요일날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고 막 동물 이름지러 다니고 막 산호들로 다니는 그 가꾸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 기뻤는데 월요일 아침에 하면 뒷골이 땡기는 거 이제 그게 저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성들에게는요, 여성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관계에 대한 저주예요. 너는 너희 남편을 계속 사모할 것이다. 그이가 어디 갔나? 그이가 어디 갔나? 계속 그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자 행복학교를 할 때 보면은요,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래도 두들겨 패도 남편이 있는 게 낫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맞으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두드려 맞고 막 술 부정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데도 그 남편 안 들어오면 우리 남편 어디 갔나? 우리 남편 어디 갔나? 하면서 계속 찾아다녀요. 그게 여성에게 주어진 관계의 저주예요. 내 인생은 그 일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 이가 없으면 나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고 왠지 모를 어떤 보호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내 남편이 없다는 것이 그냥 남편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울타리가 확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서 그 마음 느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성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막 울타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두려워요. 모든 부분에서 두려워지고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외로움과 위축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관계로 인한 저주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에게 더 이상 매력 있게 보이지 않거나 혹은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단절돼 버리고 오랜만에 어디 병원에 갔다가 왔다든지 내가 교회를 몇 주를 결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러다가 딱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관계에서 딱 단절된다 싶으면 그걸 굉장히 못 견뎌 하신다. 여자분들이.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받을까 봐, 내가 무능하다고 무시당할까 봐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보고 쥐꼬리만한 봉급 받아오는 주제에 뭐 어서 큰 소리야 이렇게 막 꼴의 남자라고. 짐승 같은 남편은 아내가 만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제입니다. 짐승 같은 남편은 아내가 만든다. 그 말 하면 꼴의 남자라고 그러면 그 말 한번 딱 듣잖아요. 확 돌립니다. 그럼 그거 내가 남자인 거 보여주지. 그 다음 바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매를 버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성의 능력을 무시하는 단어는 이게 노동이 저주가 되었잖아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못하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송중기도 그런 말 잘해요. 나 일 잘하는 남자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데 그거를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거죠. 여자는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더 관심을 갖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내 관계가 단절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본다. 이런 마음과 느낌을 가질 때 그 관계에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처럼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걷고 다시는 내 발야를 걷지 아니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여성성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가족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모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쯤 없어져도 되겠지, 혹은 나 하나쯤 아파봐야 나 하나쯤 잘해봐야, 이런 생각을 가족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빌과 같아서 한 사람에게 생겨난 일이 다른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애들 키울 때 모빌 위에다 달아놓잖아요. 하나를 뚝 떼거나 하나를 건드려 버리면 다른 게 막 요동을 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고유하게 가정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수정을 통해서 평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내적 치유학교를 한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거기 온 어떤 자녀가 그래요. 가출을 자주 합니다. 틈만 나면 가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출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찾으러 다니니까 경찰서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또 가출했냐? 부모님, 경찰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취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제가요 이렇게 한 번씩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만이라도 싸움을 멈춰요. 저 찾느라고. 안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싸워요, 엄마 아빠. 그러면 제가 또 그걸 견뎌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쯤 돼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가출합니다. 그 가출하면 위기 상황이 생겼다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화내고 다투는 걸 멈추고 나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런 동안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출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이 평형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싸우고 요동치니까 내가 딱 빠지면 균형이 딱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가출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이 항상성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래서 어떤 한 문제만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A가 B를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고 D, E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A, B, C, D가 다 합쳐서 E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로 상담받으러 오는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가 이래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난리예요. 얘가 아주 뭐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깜짝짝 씹으면서 나가요. 그때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아이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문제 아이는 문제 가정에서 나와요. 문제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처럼 여기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자라날 때 다 같이 자라나고요. 축소될 때 다 같이 축소돼요. 주먹대장이라는 옛날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먹만 이따만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몸이 성장하면 다 같이 성장하고요. 영양이 결핍되면 다 같이 왜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가족이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지면 여러분 남 보고 잘 건강해지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건강해지면 내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아주 그냥 그건 명약관화한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많은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서로를 막대하고 내가 죄된 습관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죄된 습관을 다음 세대로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나쁜 습관과 전통들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내가 내 대해서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멈출 때 그것이 다음 세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뇌과학의 여러 가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거 항상 실험을 해봐도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MRI나 CT 같은 거 실시간으로 착착착착착 자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듯이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쁜 일이 피험자가 기쁜 일이 막 생겨나면 그때 사진을 쫙 찍으면 머리의 뇌의 어느 부분이 반짝반짝하고 활성화되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 그림이 딱 찍혀요. 그렇게 그 뇌과학의 결과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특히 인간이 뇌의 우측을 사용할 때 관계적인 면에서 굉장히 원활한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좌뇌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뇌예요. 우뇌는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나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또 굉장히 억압적인 문화에서 많이 자라난 사람들은 좌뇌는 많이 발달했는데 우뇌를 쓸 줄을 잘 몰라요. 여기가 많이 굳어 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두려움은 오른쪽이 꽉 막혀버리거든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학대의 경험들이 우뇌를 그냥 크게 공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칭찬도 못하고 감정을 소통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뇌는 굉장히 게으름을 원하기 때문에요. 뇌는 한번 이런 뉴런이란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면 뭔가를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쫙 깔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뭔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뭔가를 계속 반복하면요. 다음번에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속도로가 깔려서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어떠니 누가 차를 확 끼어들 때 에이 저런 나쁜 놈 같으라고 욕을 매번 해보잖아요. 한 번 들을 때 하루 욕하고 두 번 들을 때 욕하고 계속 욕하면 한 3주 지나고 나면 내가 뭘 하지 않아 못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혹은 뭘 할 때 무슨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도전들이 있을 때 이까지 것쯤이야 나 할 수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이 감사로 뇌가 딱 분류 소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 무슨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화낼 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거는 감사한 일, 이만해도 감사한 일, 이거는 대단치 않은 일,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한 3주만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뇌에 자동으로 고속도로가 깔려요. 뇌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자극이 올 때마다 이걸 뭘로 반응을 할까 이걸 생각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창조적인 일들에 내가 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뇌는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연에 맡겨버려요. 이걸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족 안에 마음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러길 잘한 다행이네. 그만하길 잘한 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기특하네. 우리 부모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그거를 감사로 분류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요, 뉴런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이거를 2000년, 3000년 전부터 계속 감사하라, 2000년 전부터 감사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 과학이 뒤늦게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들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병도 이길 수 있고 많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알았냐고. 우리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건강하게 분화시켜 줄 줄을 알아야 돼요. 분화한다는 것은 때가 되면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게, 물론 의존적인 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도 시켜줘야 되고요. 건강한 것은 서로 의존도,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 서로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가족의 관계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세대 간의 전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죄와 속박과 중독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나 혼자 땅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부모가 있고요, 그의 조부모가 있어요. 적어도 3대까지가 우리가 영향력을 받게 돼요. 3, 4대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아비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그 죄가 3, 4대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연자제를 원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3, 4대가 한 30년 정도 살고 40년,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3, 4대가 한 세대 안에 살았어요. 한 집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손자가 늘 할아버지가 하는 걸 뒷짐지고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훔쳐는 거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욕하면서 싸우는 거, 반말하는 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손자도 증손자도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한 그 죄를 자녀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죄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끊으면 그것이 그 다음 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그 가족의 병력, 가족의 다세대 간의 이야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이 가족이 바로 이 족장들의 패밀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어요.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죽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에 깊은 사랑에 빠지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첫째보다 둘째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이삭은 오히려 자기 안에는 어떤 좀 여성성 같고 소극적인 것을 반대로 발현하는 에서 남성다운 그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편애가 있기 시작한 거죠. 집안의 역동적인 그런 그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나온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이 축복받을 때 서로 바꿔치기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리브가가 같이 공모하게 돼요. 이 편애가 낳은 가정의 비극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형을 속이게 되죠. 그럼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나중에 더 대가를 만나게 돼요. 라반 삼촌을 만나서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라헬을 자기는 너무 좋아했는데 알력이 또 떨어지는 레아, 딱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언니인 거예요. 자기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술을 막 많이 마셔요. 근데 막 춤도 많이 추고 배를 딱 가리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막 포도주로 막 나누면서 술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컴컴한데 불도 좀 많이 안 쓰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레아인 거예요. 7년을 일했는데 7년을 또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라헬을 얻죠. 그때 라헬을 너무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 라헬 참, 레아는 복도 없어요. 오늘날도 라헬 화장품 있지만 레아 화장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라헬로부터 낳은 그 자녀만, 요셉만 그렇게 이뻐라 하는 거죠. 야곱이 편애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가정이 깨어짐이 오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자녀들은 마음에 얼마나 억한 심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양털로 변장해서 이삭을 속였던 그 속임 그대로 다른 형들이 짐승의 피를 뽑아가지고 채색옷에 묻힌 다음에 이 채색옷 갖다 주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해요. 나중에 자기가 속인 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그것을 받게 되죠. 이 안에 집안에 어머니가 넷이고 아들이 12명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버지의 엄마가 넷이고 자녀가 12명이니까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되겠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집안의 유명한 우리 창세기를 관통하는 다세대 간에 전수되는 이런 비극이 나오는 거죠. 엄마가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남편과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더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어떤 부모는 또 다른 자식과 한편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거짓말과 편애함과 형제 간의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편애하면서 다른 앞에 4명의 자녀가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앞에서 있었던 밧세바의 첫 아들과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다 비명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있었던 서로 간의 반목과 편애함과 거짓말과 성적인 타락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논도 똑같이 그 누이를 범하는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솔로몬도 나중에는 1000명의 첩을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부모로부터 계속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끊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얘기하기 전에,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기 전에 내 안에 발견된 죄가 있으면 내 대해서 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엮이는 가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만남, 준비되지 않은 결혼, 비현실적인 기대, 준비되지 않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전수가 되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막 결혼한 커플들은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 결혼에 온전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터해야 될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부부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재정의 사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만 다 들어도 몇 학기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겁도 없이 결혼해버리잖아요. 저질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애가 딱 나오니까 얘가 어디서 나왔냐?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다투기 시작하는데 여자는 왜 이러지? 이 여자는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화법을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갈등 해소법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족보를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몰라요. 당신 부모도 그랬고 당신 할아버지도 그랬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여자가 히스테릭해지면 히스토릭해진다 그러거든요. 막 히스테릭해지니까 막 부모를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되면 here and now 여기서 이 문제만 가지고 다퉈야지 페어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를 끄집어내고 작년 이야기하고 당신은 재작년에도 결혼기념일 잊어버렸고 그 전에도 뭐 잃어버렸고 막 히스토릭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당신 무능하고 꼴의 남자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사회적으로 남편은 사회적으로 제일 계단의 맨 밑이에요. 사다리 맨 밑이에요. 그러니까 늘 막 복사용지 날라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고 가서 막 밤을 새워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맨 밑바닥에 어떻게 먹이사슬의 제일 밑바닥에서 아직 막 시간을 24시간이 부족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녹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애는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막 애가 나면 삐뽀삐뽀 119 뭐 이런 거 책을 찾아봐도 애가 왜 아픈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애들 그 다 간호학 책이 있어요. 이만 그 두꺼운 거 막 다 독학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결혼 이후 초기에 5년 동안이 제일 힘든 때인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에 돌입해버리고 나니까 이 어려움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최초의 5년은 뭐 거룩한 가정, 뭐 성장하고 주님을 닮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생존만 해도 잘한 거다. 그래서 기대감을 확 낮추고 결혼 후에 5년은 그냥 우리 이혼 안 하고 살아만 남아도 대단한 거다. 그 기대감을 탁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야, 우리 5년을 살아남았다. 이 5년을 그래도 애 나오면서 5년을 그래도 잘 참았다. 버티기만 해도 잘한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낮추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엮이는 가정이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는 막 전능자처럼 주로 아내들이 만약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막 아내가 막 이렇게 나서기도 하죠. 어떨 때는 영웅 아이가 있어요. 집안이 그런데도 이 아이 하나는 정말 번듯하게 잘 크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아이 마음에는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이 좀 잘 될지 몰라. 내가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모든 문제의 희생양이 된 분도 있어요. 이거사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림이 입을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하여튼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막 긴장감이 있으면 중간에서 막 웃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녀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아 같은 애. 너 있었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막 10명, 예전에는 어른들이 막 7명, 8명 많이 낳잖아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꼭 밥상을 차리면 밥이 7개만 나오는 때가 가정이 있었대요. 8째 말순이었는데 엄마가 꼭 자기 밥은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데 오빠까지 언니까지는 다 오는데 나한테는 밥이 안 와. 엄마 나는 너도 있었냐? 그러면서 또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순이에게는 한이 됐대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딸인 거예요. 말순이, 미아, 없는 것 같은 존재. 우리가 엮이는 가정 안에서 각자가 그렇게 자라난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남, 장녀는 내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소년가장, 소녀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냥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다 컸는데요. 이 성장마다 단계마다 꼭 채워져야 될 사랑이 있고 너 잘한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거보다 좀 커서는 나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다 좀 커서는 내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더 커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 이제는 남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부모가 될 수 있는 성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틀려버리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독립적으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될 때까지 내 돈 내고 옷을 사본 적도 없어요. 어디 여행해 본 적도 없어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쭉 자라다가 덜컥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몸은 어른인데요. 마음은 아직도 아이예요. 성인인데 아이예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는 내가 애가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돌보고 사랑을 주어야 될 존재인데 여전히 나는 사랑 안 해? 애 낳았다고 나는 무시하는 거야? 남편들이 막 큰 애처럼 그렇게 구르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아직도 나는 사랑이 고픈 거예요. 그게 성인 아이고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안에 은폐된 비밀들이 많아요. 출생의 비밀, 누군가 자살했다거나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다든가 부모 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든가 사생아가 집안에 있다든가 누군가 범죄자가 있거나 중독에 빠져 있거나 혼전관계, 혼외관계, 재정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거나 가정의 병력, 가정폭력, 근친상간, 장애 혹은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 부부 서로 간에 이 상견례를 할 때요 우리는 많은 걸 감추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흠잡히지 않으려고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살펴보고 열어보면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왔을 때요. 홍콩에 있다가 목회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방송에 안 나가겠죠? 제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그런 거예요. 손 목사, 저보고 손 목사 부르시거든요. 손 목사. 엄마 아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혼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어머니는 권사님인데도 참 믿음 안에서도 이거 넘을 수가 어려운 그런 이 벽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가시고 많은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다가 지금은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너무 이렇게 노년에 그냥 같이 의지하시면서 잘 지내시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점점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의 4분의 1이 황혼 이혼이에요. 자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딱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도 이제 행복해지십시오.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황혼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니시라면 모든 가정 안에 모든 비밀들과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는 다 공유가 돼야 돼요. 서로가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아픔들을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해자인 부모도 사실은 피해받은 자녀였다. 그도 그의 부모님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피해자인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로 쓸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은 이 문제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죄책감 합당한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는 하느님보다 그 모양이야. 너는 아예 싹수가 노래. 너는 안 될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수치심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수치심을 경험하고 너는 해도 안 돼. 안 되는 존재야.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대물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쁨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중간중간에 해결책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별로 새로운 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뇌과학과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를 토탈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임재의 기쁨을 계속 생각해 보면요, 우리 뇌가 우뇌가 계속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꽉 막혀 있던 부분들이 뻥뻥 뚫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일, 큰 일이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말씀처럼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라는 자기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 훌륭한 자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막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한번 자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 너 잘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느라고 수고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너무 수고했어요. 어쩌면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안 해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많이 희생하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교회 섬기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만을 쫓으며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바라보세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고맙게 여기십니다. 생의 고난 가운데도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그런 오감을 사용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본다. I see you. 나는 네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을 본다. 나는 네가 부엌 한 군데에서 앞치마를 둘러쓰고 누가 들을까 봐 흐느껴 울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날들을 나는 다 보았다. 나는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의 수고를 다 보았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에 다 들었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너의 아픔에 대해서, 네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믿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런 자녀들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터치하고 만져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내 상처 하나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의 이 표가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데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살아도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어머니를 살려주셔야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 때 내가 만진 만큼 자녀들은 망쳐져요. 내가 만진 만큼 자녀를 망치게 돼요. 내가 올려드린 만큼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주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